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 백스트라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안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에게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음에 상심이 컸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아이로부터 이런 상처를 입고 누워 있는다는 자체도 용납이 안 돼도 분노도 있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게 하셨냐. 그런 불평의 세월을 지나다가 그 흑인이 청소하는 흑인인데 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아니, 당신은 청소하고 흑인이고 이렇게 보아하니 이렇게 부유한 편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그래 기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이 백스터 여사의 그 마음이 녹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슬픈 마음이 녹아서 기쁜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는 전도자는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순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팔복이고, 지난주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워낙에 탁월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모세 시대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를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비참함이 완전히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사이에 필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지킬 수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영이 죽었죠. 지식 지혜도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를 정도가 아니라 인식 능력이 상실됐다니까요. 상실됐어요. 영적인 인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정말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확실하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끌려 사는데 그게 정욕이고 죄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행복해지려는데 행복 반대쪽으로 쾌락 쪽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잖아요. 인간성도 부패됐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이고 철저히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졌더니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자기 나름대로 각종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 죄성이 완전히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쩔어 있습니다. 그 속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놔두면요, 어디로 쓰러지느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죄악을 향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죄로, 정욕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그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산출한 의거든요. 아니, 오염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면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자해석해서 적용해서 지켰다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면 이단 사입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해석하고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그런데 빠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적인 의입니다. 성령께서 낳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무엇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데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을 가졌잖아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 죄는 사단이 짓게 했지만 죄를 지은 장본인은 아담과 하와 우리들이잖아요. 저의 팔이 떨어지면 죽은 팔이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붙여야 되듯이 이 축이 떨어져서 부패되고 타락하고 무능력해진 겁니다. 썩은 내 나죠. 인간 자체가 살아있는데 시체와 비슷한 썩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본인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비굴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잖아요. 믿을 때 이분이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 드디어 이 참된 구원이 회복이 되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한한 소통 속에서 기도응답, 성령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응답도 심부름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해결하고 어둠을 밝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농부에게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농부가 바로 식사 대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이에 기도하는데 잠깐 와보라 해서 목사님 밖에 나갔더니 이 목사님을 데리고 닭장으로 간 거죠. 닭장으로 갔는데 그 암탉 밑에 그 새끼가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 농부가 저 닭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목사님 했더니 툭 쳤더니 닭이 쓰러져 죽어 있었던 거죠. 목사님 저 머리 위에 보세요 했더니 머리 위에 구멍 뚫린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젯밤에 이 쪽제비가 이 암탉의 모든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이 암탉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대로 그 상태로 죽었다. 이때 목사님 마음에 엄청난 복음의 감격이 밀려온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6시간 동안 죽음을 겪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권능으로 박차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와 당신과 나는 멸망됐을 것이다. 이 농부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텍사스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고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나가는 신앙인이 툭 던졌습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했더니 그 빌리 그레함이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목사님 메시지 속에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일평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으셔서 내장과 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껍질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이랬습니다.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15에서 20%가 지나가는 그 머리,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머리에 가시나 간이 박히셔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산까지는 800m 거리인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갈 수 있지만 7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머리와 가슴에 충격받아서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엄청난 혈액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가슴 근육이 늘어지기 때문에 헉한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처절히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고 피 3분의 1을 쏟으셨고 극도의 탈수가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죽음을 겪으셨고 마지막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사단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흡수하셨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다 흡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모든 미래의 사람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과 사탄에게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고 정복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재미난 말을 했는지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죽일 수 없다면 마귀를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성경 말씀이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끝냈다. 흑암 권세를 꺾어버렸다. 네가 어디 있느냐? 조롱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신 왕이시요 사단을 내쫓다 할 때 그거는 뭐냐?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그 권세 있는 이름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권세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권세를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더 심화시킨 것입니다. 더 심화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살인만 피하면 10계명의 6계명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살인만 피하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속의 분노도 살인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새로운 변화, 확장, 심화, 강화된 이 율법은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로 이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 죄의 습성,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새로운 변화, 확장, 심화, 강화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 이상이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받아야만 나중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용서받음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고 나사렛에서 30년을 기다리셨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그리스도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 세력, 저주재앙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우리는 같이 간 겁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 무덤 속에 여러분이 누워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를 때 여러분도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7절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똑같습니다. 12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도 방주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있었다.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마음에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 내 삶에 지켜지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지켜지는 삶,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라지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죠. 6계명, 7계명 외형적으로 지켰다고 끝났다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행함도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거 나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악한 본성을 죽여서 의의 행실로 맺어준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와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나의 눈물을 죽여서 기쁨의 부활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를 버리고 도망 나올 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양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때 베드로 마음이 큰 뉘우침과 깨달음이 있어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그 겁장이 베드로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죽인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때 생명에 대한 애착도 죽여줍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몸을 바칠 만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주일마다 결제 서류가 오거든요. 서명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서명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입니다. 점이거든요. 이거는 단어 위에 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요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사레에 있는 그 점을 빼버리면 사라가 되거든요. 사레는 여왕, 점을 빼면 사라, 열국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면 안 돼요. 싹 다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1.1획,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묘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의해서 노예값이거든요. 그 당시 가룟유다에서 팔렸습니다. 요셉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세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계 살렸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다니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여호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누리면 신납니다. 힘납니다. 말씀 성취의 삶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전달하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한 가지는 예수 믿으면 모두가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차등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응답, 그런 누림이고 순종이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로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의 목양실에 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의 얇은 가지를 잘라내서 굵은 식물의 가지에 붙였더니 이 얇은 식물 가지가 굵은 가지의 무늬로 형태로 바뀐 거 있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화분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 붙은 가지를 떼려고 했더니 안 떼지는 거죠. 완전히 그 나무 본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액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요, 그 엄청난 죽음의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죽여서 능력의 부활로, 승리의 부활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온전히 누려지고 온전히 전달되게 되어 있죠.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입맛대로 골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온전히 전달되게 되어 있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은 어떤 행동을 낳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행동이,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순전히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신다니까요.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전도인데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착각이죠.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내시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예배가 힘들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라도 내게 들어오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그 삶도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통 유대인, 보수주의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염소 새끼와 어미젖을 같이 삶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9절 이 말씀대로 피자를 만들 때 치즈를 넣으면 고기를 뺍니다. 맛도 없어요. 고기를 넣으면 치즈를 빼요. 같이 삶지 말라 했다고. 이런 전통 유대인들은요, 요리하다가 음식이 그릇이 들어오면 뜨거운 물로 헹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불을 통과시키죠. 불을 지지고. 그리고 안식일인데 응급실 자체가 운영되지 않아야 되는데 응급실 운영하면서 그것이 언약을 위반한 건데 응급실은 또 운영하고 저 불 켜는 거는 이방인 데려와서 불 켜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예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됐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 248개, 하지 마라 부정 형태의 금지 계명 365개, 합치면 613개거든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613개 플러스 1개 해서 614개를 지켜라가 아닙니다. 의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도 옵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나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싹 다 이루셨다니까. 율법에 마침 되셨습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싹 다 이루셨고 그 의를 내게 주셨다니까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면 되고 그 힘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 같은 벌레반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도 성령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됐다, 그 진에게 붙들려 있다, 생명의 진에게 죽음의 진에게 붙들려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동기화됐고 일치화됐다. 그러면 무한한 은혜가 샘솟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떨어지면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와 연결될 때 그 죽은 나뭇가지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붙어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사단 재앙 지옥 것을 깨뜨리신 그 십자가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번 주간에 완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 밑에서 받치다. 밑에서 받치는 게 뭡니까? 받침대잖아요. 응답의 받침대. 여러분, 사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전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걸 다 빼자, 이런 게 18세기에 있었거든요. 기적도 빼고 하나님이 무슨 모세에게 말했다, 그 계시도 다 빼라,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신학이 있었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뼈는 시신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 시신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다 꺼지면서 다 썩어서 마른 뼈만 딱 남게 돼요. 근데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붙고, 거기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도 생기고 내장과 장기도 생기고 피부도 덮이고 군대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재현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내내는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에 묻혀 있는데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 신앙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의 받침대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참된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은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위대한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셨던 것처럼 보좌의 비밀이 내 안에 있고, 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초월하는 은혜가 임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세계 살리는 빛이 나타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는데, 이 얘기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들어도 가슴에 핵폭발 같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력이라니까요. 이 생명력만이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성과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진짜로 살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딱 되죠.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전도인데,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를 누리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전도가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안시성이라는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당나라 100만 대군이 그 글쎄 고구려의 안시성 정복 못했다니까요. 그 안시성의 장군이 누굽니까? 그 위대한 양만춘 장군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진짜 토성 쌓아서 큰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 토성 밑에다가 굴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고 싸이단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현장에서 이런 망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진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능력 하나도 없는데. 참된 믿음, 참된 기도, 그 예배 속에서 예배 전도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망대가 되어지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 망대, 여러분 현장을 지키고 파수하는 그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이쪽 선반에 있고 고기는 저쪽 선반에 있고 절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과 고기를 같이 문질러야 되듯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런 망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완전히 충만해져서 정말 여러분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서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딱 모일 때 이 땀이 염분으로 배출돼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몸이 붓지가 않듯이 우리 교회 모든 불순물들이 다 바깥으로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계 살리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딱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 지금 다민족 시대가 왔잖아요. 렘넌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하나님이 이 방향을 반드시 실현시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대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